바울의 순전한 겸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로마서 1장 12절. 우리는 이제 로마서 1장 12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이는 곧이라는 두 흥미로운 말로 시작됩니다. 바울은 진술을 한 다음에 이는 곧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내가 이 점에 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싶다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부분은 분명히 앞에서 다룬 문제를 수식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앞의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표현인 이는 곧이란 말은 흥미있는 표현이요. 우리가 그 점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특별한 대목을 숙고하기 시작할 때 바울이 어떠한 교리를 다루겠다고 노골적으로 천명한 적은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볼 정도로 충분히 지혜롭다면 이 대목이 교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사실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도는 실로 자기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 진실로 정상적인 관계에 자신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뜻 보기에 단순한 인사치레처럼 보이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가 어느 곳에서나 은근히 깔려 있으며 거기에도 심오한 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그와 같은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는 곧이라는 두 마리 말로써 사도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더 낮게 번역하라면 이러할 것입니다. 이는 곧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각자 서로 용기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낮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도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무엇보다 먼저 자기가 앞에서 행한 진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들이 바울이 자신을 알아달라고 스스로를 추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생각지 않을 정도로만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그들을 일러대면서 나는 위대한 사람이요 위대한 사도이며 너희는 그저 평범한 교회 지체들이다. 그러니 나는 그만큼 너희에게 줄 것이 많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을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즉시 이는 곧이라는 말을 합니다. 사도는 나는 그러한 심령이나 방식으로 너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나를 오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고 싶어 그렇게 바라는 것은 너희에게 용기를 줄 뿐 아니라 나도 위안을 받기 위함이다. 흠정역에서 보는 대로 위안받다라는 말은 약간 오도된 말입니다. 그 말은 1611년 흠정역 성경이 발간될 때쯤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 말은 약간 오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안이라는 말을 한 가지 의미로만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용기를 얻다라는 말로 생각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둘러서 자기도 그들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자기가 그들에게 줄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도 자기에게 줄 것이 많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상호 교환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 서로 상대방을 북돋아주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사도는 여기서 성도의 교통이라고 우리가 늘 쓰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로마 사람들에게 큰 자극을 주는 존재일 뿐 아니라 그들로부터도 자기가 큰 자극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 격려는 그의 인격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것이고 그의 이지와 마음과 믿음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실 그의 전 존재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여기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날을 진정으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한 교제의 결과로 자기 마음이 뜨거워질 것이고 자기의 행하는 일에 자극을 받을 것이며
그 일을 계속해 나가라는 격려를 받을 것임을 매우 잘 압니다. 그는 자기의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평상시보다 더 큰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단순한 이는 곧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함축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그 말을 할 때 매우 진지하고 순전하게 말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짐짓 겸손한 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세련된 모습을 보이느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은혜에 보답할 양으로 은혜로운 문구를 사용하는 정중한 어투도 아닙니다. 정말 글자 그대로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쓴 그 내용 그대로의 의미를 갖고 그 말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11절에서 그는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매우 확신합니다. 여기서 그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할 때 이러한 상호 교제를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될 것을 동시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만일 우리가 능력의 문제에 관해서 11절을 바로 이해한다면 12절에 있는 부가적인 설명도 하등의 문제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 상충되는 요점이 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들에게 축복을 가져올 능력과 힘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등의 모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언제나 자기가 소유한 어느 능력도 다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바울도 아니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바울조차 아닙니다. 사도로서 그가 가진 위대한 능력은 우리가 이미 알아보았듯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능력으로 힘을 입었습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참된 교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정확히 같습니다. 그는 사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도라는 사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자로서의 그에게 어떠한 차이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많은 다른 곳에서 그 말을 되풀이합니다.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라고 말하는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째서 너희가 그러한 일로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며 바울과 아볼로에 관해서 말하고 있느냐. 심느니 곧 바울이나 물 주느니 곧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다시 4장 7절에서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같은 것입니다. 모든 이러한 은사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모든 은사들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데에 있어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령한 은사들을 나눠주는 그 위대한 일이 가능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점은 주목할 만하고 놀라운 일이며 주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다시 사도가 고린도 후서 11장과 12장에서 나타내는 특이한 진술들을 읽어보십시오. 자신을 뽐낼 만한 이유나 원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잘 쓰는 어구를 빌려 말하자면 허둥댈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거만할 이유가 있고 자기는 놀랍고 다른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이 기이하고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비전과 체험과 쓸모와 고난과 다른 모든 방면에서 그는 탁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3층천에 올라가 낙원의 말을 듣고 익힌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영광 때문에 거듭 되풀이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로마에 있는
이 단순하고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가이사의 집에서 종으로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는 그들과 함께 있고 싶은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할 말이 많았고 그들에게 줄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 들을 일도 동등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체험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주께로부터 무엇을 받았으며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것이 자기에게 자극을 주며 자기의 삶을 풍성케 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확실히 뜨거워질 것입니다. 로마를 방문함으로써 얻는 그 위대한 유익을 기대합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그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그것에서 어떤 교훈들을 끌어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현 시대의 그리스도 교회에게 말할 것이 많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합시다. 사도가 여기서 자신에 관해서 말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시험해 봅시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에게서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기대하는 첫 번째 요점이 그들 안에 계신 성령이셨다는 것은 매우 명백합니다. 제가 뜻하는 바는 그들 속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로마의 신자들과 함께 있고 싶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기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어느 곳에서나 그가 바랐던 일입니다. 그가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이라 부르는 어떤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대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는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는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였습니까?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바로 그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피부 색깔이나 그들이 어떤 민족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학교나 대학이나 그런 곳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대학이나 학교에 해당하는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간절히 찾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형제가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듯이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가늠하고 판단하는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즉시 대번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나타남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에 같은 동료 지체를 만나면 그것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빠진 다른 모든 문제는 철저하게 적당치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심령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로 그보다 더 기이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이보다 더 잘 평가할 시금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무엇을 먼저 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발견하고 기뻐합니까? 우리가 맨 처음 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보다도 우리를 더 심오하게 시험하는 시금석이 없습니다. 저는 두 번째 진술로 나아가려 합니다. 사도는 다른 사람에게서 그 점을 찾아내느라고 애썼을 뿐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면 그는 그것을 크게 즐거워하였고 그것으로부터 유익을 얻어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단순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하든지 또는 아무리 낫든지 그것은 문제로 삼지 않고 그들로부터 어떤 것을 얻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즐거웠고 그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 마음은 그들로부터 뜨거움을 입게 되었으며 그들을 통해서 자극을 받았습니다. 다시 이것은 신약의 어느 곳에서나 나타나는 진리입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수세기에 걸쳐 내려오는 성도들 가운데서 그 진리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류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유형의 그리스도인들만 좋아합니까? 극히 이지적인 사람들만 좋아합니까? 아니면 어떤 모양으로 옷 입은 사람들을 좋아합니까? 외모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좋아합니까? 저는 가끔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가장 고상하고 높아 보이는 비그리스도인과 여러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가장 비천한 그리스도인과 시간을 보내려 합니까? 그것이 바로 시금석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면 그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비그리스도인인 어떤 사람을 방문할 기회를 옆으로 제쳐놓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겸비한 그리스도인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나서겠습니까? 심령에 속한 문제를 말하면서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겸비한 그리스도인과 대화를 하느라고 그러한 기회를 제쳐놓겠습니까? 이 힘 있는 사람, 사도 중에 가장 중요한 사도인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 비천한 사람들 옆에 좌석을 잡고 앉아서 얘기할 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것을 즐거워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며 그것이 그의 마음을 황홀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은 세 번째 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로 체험적입니다. 이 요점은 특별히 오늘날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기독교의 본질에 관한 전체 교리가 소개됨을 발견합니다. 저는 여기서 무엇보다도 사도들, 알려진 지도자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기독교의 지도자들인 그 사도들과 현대 기독교의 지도자들 사이에 눈부시고 두드러진 대조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로마 교황과는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바울은 그들이 자기의 말을 청종하고 싶어 한다면 기꺼운 자세로 말해 주었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음을 여러분은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러한 것이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고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삶을 영위할 것입니다. 그는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무엇인가를 받고자 소망합니다. 자기는 자기의 축복을 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자들을 방문하고 싶어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는 위대한 사도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나가도록 하기 위해 그곳에 가고 싶어 한다는 식으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예외적이고 독특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제가 이러한 것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많은 프로테스탄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공산주의라는 유물 때문에 교회에 대한 그러한 류의 사고방식과 제휴하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 교회가 알았던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살펴보십시오. 그는 겸비하고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가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약 성경 중 어느 곳을 보아도 교회 정치를 군주적인 개념으로 말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교황주의에 대한 암시나 기미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교황주의는 로마 제국에서 빌어온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억지를 가한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교황주의에 대해서 그러한 느낌을 가지는 것은 교회의 참된 부흥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이 언제나 그러한 류의 것이었다는 확신이 가면 갈수록 더 들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 된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로마 제국을 기독교국으로 선포할 때 그 교황주의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을 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멀리서만 떨어져 볼 수 있는 귀인들과 주와 경들과 위대한 큰 사람들에 대한 이 모든 개념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축복을 나눠줄 수만 있고 어떠한 것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제시되는 것과 그것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만 그 점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되신 주님 자신의 가르침 속에서도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나타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 기독교예요.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어째서 그 복된 말씀과 위대한 사도 바울의 본을
망각하여 버릴 수 있었는가? 베드로도 정확히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교회 장로들에게 한 말을 보면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들을 주관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으며 사람들을 섬기며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당하며 그들과 함께 있으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그처럼 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은 권위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결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역설하고 있는 것은 신약 성경이 인정하는 오직 유일한 권위는 영적 권위라는 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직무에 주어진 권위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권위입니다. 직무에 고유한 권위가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권위는 사람 속에 있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러므로 그처럼 온유하고 겸비하고 순전할 수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냉엄하게 견책도 할 수 있었으며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는 너희에게 많은 스승이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만이 너희 압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때 그가 자신을 죽여 세우고 있는 것으로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단순히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 속에 고유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속에 성령의 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를 본받는 자 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내주하는 능력의 차원에서 행한 것이며 바로 그 내주하는 능력 때문에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권위를 구성하는 것은 그러한 직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위는 인격 속에 있는 성령 자신의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전체 기독교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난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점에서 발견됩니다. 영국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지난 19세기에 30년간의 소위 앵글로 가톨릭 운동이라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케블과 뉴먼, 퓨지나 그 밖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그들의 난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장하기를 기독교회는 기독교회가 마땅히 처해야 되는 위치에 서 있지 못하고 늘상 해왔던 대로 행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권위를 찾고 교회가 그 권위를 도로 찾게 하려면 어디서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저지른 크나큰 실수는 권위를 회복하는 길은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을 사람들로부터 떨어지게 하여 그 설교자나 목회자에게 권위를 둘러주고 어떤 의복을 입히고 그를 성장시켜 주는 것. 다시 말하면 그의 직무를 높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있습니다. 사제, 그를 아버지라 부르라. 그에게 특별한 권위를 주라는 식입니다. 그들은 사제의 권위를 세웠습니다. 그럼으로써 교회의 권위의 능력과 교회의 설교를 회복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로마서 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오해한 것입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을 따로 떼어 사람들과 격리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를 어떤 의복을 입혀 또는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것으로 그를 꾸며줄 필요도 없었고 그는 어떤 위대한 주권이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끼침으로써 권위를 입게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 중에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두 다 그가 성령의 능력의 권위로 충만한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을 수 있었으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위험이나 모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영감의 권위였습니다. 곧 성령 자신의 권위가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독교의 오랜 역사를 읽어본다면
언제나 그랬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조지 위필드의 권위도 성령으로 충만한 데서 나타났습니다. 그가 가서 설교하는 곳마다 사람들은 그 권위를 느꼈고 수천의 사람들이 그를 따라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감독들은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휘필드가 설교하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그가 규칙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규율에 따르고 있지 않다. 그는 가서 설교할 권위가 없다는 등으로 말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그 권위가 충만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구부러져서 구원을 위해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수천의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기들 동안의 그러한 일들은 언제나 그러한 양상을 띠고 나타났습니다. 오, 나의 친구들이여,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전체 경향은 1830년의 오류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상황을 보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교회의 권위가 없기 때문이다. 교회가 여러 분파들과 교파들과 교단들로 나뉘어져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교회들을 합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큰 맘모스 교회를 만들자. 그러면 권위와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숙고하고 있는 교훈과 전적으로 상충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권위는 그런 식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이 그러한 방식으로 힘있게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조직된 교회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권능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로 하여금 독특하면서 뛰어난 사도가 되게 할 수 있는 이 비상한 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비천한 그리스도인으로 회중석에 함께 앉아서 노예들과 종들과 교제할 수 있었으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함께 누렸던 이 교제 때문에 더 좋은 느낌이 든다. 내 마음은 뜨거워졌고 내 믿음은 강해져 있다. 기독교회가 바로 이 사도적이고 원시적인 신약의 모본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 제목에서 다룰 마지막 요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하나의 교제로 보는 매우 놀랍고 두드러진 묘사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의 교제로 존재해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가 착안하지 못하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한 사람만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듣기만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의 목회가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교회는 아닙니다. 분명히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바 상호 교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점은 교회의 복락과 본질과 진수를 위해서 사활적으로 중요한 요점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나는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는 내게 또한 줄 것이다. 양편 모두에게 주고받는 것이 있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해서 사도는 여기서 사람들의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점은 교회 생활에서 매우 분명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의 맨 처음 구절에서 정확히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사도입니다. 그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흩어진 나그네들, 바로 그들이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요한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썼습니다. 내가 어째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아느냐고 그는 묻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들도 같은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이 장엄한 상호 교환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전체 신약 개념은 이 교제의 차원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설교자의 믿음뿐 아니라 교회에 지체되는 각 개인의 믿음에게도 분명한 강조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그러하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해야만 모습을 드러나게 됩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얻고 위안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늘 자기들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진 믿음의 표징입니다. 사도는 크게 애쓰고 크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류의 증거를 보고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집에서 돌아가면서 모이는 이 작은 무리의 모임을 가서 보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취함을 입어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면 그들과 한 무리가 되는 즐거움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표징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역시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지식에서도 드러납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교육적인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이사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과 그 교리에 대한 놀라운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는 것보다 사도에게 더 큰 용기를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빛을 받아서 이러한 일들에 관해서 말할 수 있었으며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었으며 그러한 것들을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지식과 총명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또한 체험에서도 드러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영적 체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성도들의 삶에 대한 정기를 읽는 것보다 더 큰 힘을 주는 것이 정말 없습니다. 언젠가 그 점을 말한 적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성도들의 생애에 대해서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문헌들을 아무리 읽는다 할지라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와 요나단 에드워즈, 헨리 마틴, 로버트 모레이 맥체인 등과 같은 사람들에 관해서 읽어보십시오. 또는 하나님의 이러한 성도들 중 어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나의 친구들이여, 그들의 본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책들 중 많은 부분이 다 절판되었습니다. 그러니 복음 문서 도서관으로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책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마십시오. 헌 책이라도 사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의 영혼을 다루신 하나님의 방식에 관해서 읽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에 대해 가진 여러 가지 표징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극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그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런 식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성장과 발전이 더해감에 따라서 그 믿음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목회자나 사역자에게 있어서 자기 사람들이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눈에 보이게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격려가 없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전혀 그러한 총명을 가지지 않았었는데 그들이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전체 사고방식이 발전하고 성장하였습니다. 어떤 단순한 캐치프레이즈만 되뇌이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리들을 깊이 연구하여 그 속에 뿌리를 박았고 어떤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사역자의 소명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소명 가운데 가장 큰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람들의 믿음의 성장과 발전을 주목하여 볼 때 성령께서 사람들을 다루시고 그들을 탐사하시고 증험하시고 진리를 밝혀주시는 것을 보는 것에 비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가 바로 그러한 류의 일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을 위한 관심에서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기도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끊임없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비상한 체험과 영혼 세계에 대해서 특이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니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한 임무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교제단입니다. 바울이 그처럼 위대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독특한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장에서 고린도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질병에서 노인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에게도 앞으로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내 기도뿐만 아니라 너희의 기도의 결과로 내가 다시 풀려나게 되어 너희를 방문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그들더러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로마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받기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제 한 교리에 대하여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그 문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는 교회들 대신 운동들의 차원에서 생각하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언제나 교회들입니다. 우리의 경향은 운동들을 위해서 나아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번히 그 운동들 속에서 말하자면 방관자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모든 일은 다 다른 사람이 합니다. 오늘날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양상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스포츠를 즐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게임하는 것을 보고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저 구경꾼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하도록 하고 그저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사도가 그려주는 그림은 사람들이 체험들과 사상들과 이해들을 서로 교환하며 상호 주고받으며 서로를 도와주며 모두 다 이 일에 함께 참여하는 그림입니다.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부흥에 대한 역사마다 이 모든 요점을 확증하고 실증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참된 역사가 나타나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때로 몰려와 모이고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메소디스트 그룹들의 모임이나 초기 그와 비슷한 공회들의 모임 같은 것 말입니다. 그것은 한결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그 점을 발견합니다. 끼리끼리 서로 모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불가피합니다. 죄악과 수치의 세상에서 서로 같은 종류끼리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함께 모여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고무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느낌이 살아나고 그들의 정신이 고취됩니다. 그래서 큰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에게 속한 일들을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함께 그분에게 기도합니다. 그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되고 부흥된 교회는 복음 전도의 난제를 풀어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사도가 이는 곳이라고 말할 때 그 생각 속에 있었던 모든 것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뿐 아니라 너희도 내 믿음뿐만 아니라 너희 믿음도 더하게 하려는 그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